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정말 이 사람하고는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 헤어지고 싶지 않다. 이런 바람이 드는 관계들이 있죠. 한 교회 안에 혹은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참 가까워진 서로를 위해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있을 겁니다. 진실한 관계였다면 관계였을수록 헤어짐은 언제나 가슴이 아프고 또 눈물이 나죠.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항해를 계속 해가야 하기에 눈물이 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같은 길을 걷고 또 언젠가 그 길 끝에서 정말 기쁨으로 만나게 될 그날에 대한 분명한 기약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또 이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정말 이런 관계였어요. 오늘 본문은 3년간의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야 할 동역자들, 항해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말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25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라고 하죠. 카톡이나 이메일, 전화도 없던 시대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요, 염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29절부터 30절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이들이 두 가지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죠. 한 가지는 사나운 이리의 공격입니다. 이 사나운 이리는 믿음을 왜곡시키는 거짓된 모든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과 세속적 가치, 율법주의,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 여러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누군가 가만히 들어와 신앙을 변질시켜 버릴 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내부적으로 일어날 위험성이었어요. 양육을 받은 성도들로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닌 리더자인 자신을 따르도록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르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리더자가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28절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합니다. 교회 안팎의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다른 누가 아닌 먼저 세워진 직분자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라 라는 말은요,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의하여 살피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자라나는 성도들이 주의하여 깨어 살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먼저는 너를 위하여,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먼저 세워진 직분자인 너희들이 끊임없이 깨어 마음을 붙잡는 그 일에 힘써야 해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제안은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먼저 너희를 가르쳤던, 눈물로 가르쳤던, 3년 동안 들었던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들을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죠. 어렵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포인트는 너를 위해서 눈물로 전했던 그 말씀, 너를 생각하며 준비해 전했던 그 말씀을 늘 반복해서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듣고 싶어서 골라 듣는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겠죠. 자, 그리고 또 바울은 이들에게 3년 밤낮으로 들려주었던 그 복음의 말씀들은 삶으로 열매 맺혀야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5절이에요. 먼저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일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 같이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도록 특히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영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이 작별의 인사, 말씀을 마친 뒤에 바울은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바울이 돌아볼 수 없는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부탁하는, 주의 말씀께 부탁하는 절절한 기도를 마친 뒤에 그들은 모두 크게 울며 바울과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바울을 전송하죠.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목양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관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보다 1차로 이들 바울이나 에베소 성도들 모두가 각각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관계 또한 이렇게 진실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군가 눈물로 준비하고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눈물의 기도와 밤낮 자지 못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깨어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키고 새 속의 파고 속에서도 말씀에 붙잡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영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눈물의 기도와 밤낮 준비하여 수고로 전한 말씀으로 인해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자로 세속의 파고 속에 성도를 지키는 자로 넉넉히 베푸는 삶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영적 아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든든한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